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 이제 하는 원래 이제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배경을 두고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포인트를 한번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이제 멸망 쪽으로 이제 잡아봤는데 우리가 25페이지에서 2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시조인 여로보암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렇다면 남유다는 왜 은혜의 역사인가,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꺼져버렸네요. 그래요? 여기는 사라져버렸네. 지금 나왔네. 자, 북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대단히, 복잡한 문제 같기도 하고, 또 이 원인에 대해서 찾기가 이제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걸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문제가 되게 단순하게 나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고, 또 남유다보다 또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지 못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38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내가 왕국을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찢어서 열지파를 내게 주리라. 네가 만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내 길들로 걸으며 내 눈앞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법규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하고 맺은 언약이거든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가 답이 나옵니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건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북이스라엘 은혜예요. 자, 지도가 있으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왼쪽, 오른쪽 요단강 서편, 동편 거의 모든 땅을 북이스라엘에게 줍니다. 여로보암에게 주고 남유다에게는 이제 유다 왕국. 좀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유다가 시몬이 안에 있기 때문에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유다를 쫓아가고요.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 이 안에 이제 레위 지파가 들어있죠. 레위 지파는 어차피 땅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12조각 안에는 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10조각을 이스라엘 여로보암한테 주고 남유다는 그냥 하나만 준다고 하는데 뭐 지파로 따지면은 여기가 이제 세 지파 정도 들어가는데 어쩌면은 그냥 나머지 하나를 주겠다,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50대 50으로 갈라진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다 주고 딱 남은 거 하나만 주겠다. 어떤 면에서는 유다가 가져갈 수 있는 조각 하나가요, 물론 유다 지파도 있지만은 어쩌면 그걸 레위 지파가 섬기고 있는 그 예루살렘일 수도 있습니다. 딱 하나만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가 쪼개지죠. 우리가 이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유다한테는 이런 딱 하나만 줬을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두 성품 중에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보시는 것처럼 이 남유다는요 어떻게 보면은 다 빼앗아서 다 줘야 되는데 딱 한 가지만 남겨둡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죠. 이게 이제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어떤 이제 두 성품 중에 한 가지와 관련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너는 내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들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둘지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법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법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논에 있던 벼를 베든지 뭘 베든지 할 때 다 베지 말고, 심지어 포도도 다 따지 말고 기퉁이를 남겨놓으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남겨두라 그랬지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 갖고 이제 랍비들이 서로 싸우더라고요. 뭐 그거는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남겨두는데 이유가 뭐냐?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걸 먹고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속성이죠. 100원짜리 동전을 보면은 하나는 숫자가 나오고 하나는 이순신 장군 흉상이 나옵니다. 어떤 면을 보더라도 우리는 100원 합니다. 그렇지만은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존재하죠. 이것을 공존 또 양면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대표적인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또는 거룩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는요 마치 기차 레일처럼 같이 가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같이 갑니다. 이 두 가지 속성 때문에 어떤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고 또 이스라엘 역사도 이렇게 흘러왔고 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이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담한테 궁유를 베풀지 않았으면요 아담한테 속한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건져내시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 건져내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냐, 이 값이 지불돼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지불하느냐? 하나님이 지불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두 가지가요,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자, 이 남은 은혜를 한번 보시면은 좀 이해를 한번 더 돕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그림은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 또는 이삭 줍기 1857년 작품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 저 이 세 여인들이 일꾼으로 생각하잖아요. 일꾼 아니에요. 일꾼들은 어디 있느냐? 저 뒤에 있어요. 그림 저 너머에 진짜 일꾼들이 엄청난 수확을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이 여인들은요, 일꾼들이 아니고 떨어진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겨우 이걸 주워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추수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밀레가 어쩌면 이 작품을 그렸을 때는 가진 사람들 편에서는 이 왜 포커스가 왜 이 사람들한테 맞춰졌지? 이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지금으로서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지만 그 사회상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이 그림하고 연상이 되는 여인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바로 룻기에 나오는 룻이에요. 룻도 똑같아요. 이삭을 줍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일꾼들은 다 훑어, 다 걷어갖고 가는데 그 남은 뒤에 남아서 혹시 이삭이 떨어졌으면 죽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누구의 역사냐? 유다의 역사라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솔로몬을 통해서 보니까 이건 안 되겠네. 이 나라는 끝장내야 되겠다. 다 없애버리면 되는데 딱 하나를 남겨두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가 이어지는 거죠. 지금까지도 이어졌죠. 그래서 거의 나라 없이 떠돌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고달프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이걸 늘 기억하지만은 이제 받고 나면은 또 돌변하잖아요.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악한 상품인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유다의 역사예요. 유다의 역사는 남겨진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결국은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반면에 반대쪽으로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땅을 받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시조인 여로보암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제대로 믿질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다시 포커스를 이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했을 때 이 너희는 이방인들이에요. 너희는 선정된 세대예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궁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궁의를 얻었느니라. 이걸 그냥 순간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사람 아니에요. 누구의 편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 편에 봤을 때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존재, 개 같은 존재가 사람이 됐는데 사람이 된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냥 또 동일한 사람인데 그냥 어떻게 위치만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겸손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런 존재가 됐다. 왕과, 정말로, 이건 엄청난 일이죠. 왕가의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이방인들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유다의 역사도 똑같다는 거죠. 유다의 역사도 전혀 그럴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거죠. 이방인들도 남겨준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녀의 빵을 취해서 개들한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하신 얘기예요. 이방인들은 개예요, 개. 그런 존재가 이런 존재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집행하느냐? 열왕기상 14절에서 10절, 이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남은 자를 제거하리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 도시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으리니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멸망돼서 나중에 다 흩어지잖아요. 열지파가 세상으로 다 터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역사 중에 디아스포라의 역사, 또 히틀러에 의해서 희생됐던 그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사진 보세요. 어떤 험한 꼴을 당했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그냥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다 말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냥 지옥에 들어가서 그냥 한 몇 년 살다가 그냥 소멸되겠지. 큰일 이게 큰일 나. 죄는요 소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죄인도 소멸이 안 돼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고통 좀 주다가 없어지겠지. 그러면은 왜 우리가 왜 천국을 왜 갑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왜 달리셨어요? 그냥 말로 그냥 다 끝내버리지. 내가 너를 용서했어. 다 끝났어. 이러면 될 일이지.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포커스는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그 점을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숭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사야 42장 8절,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기는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뭐 하나님께서 뭐 우상을 숭배하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란 말을 또 외우면 안 됩니다. 시기 질투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질투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그 피조물에 대한 주권을 얘기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게 질투예요.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 독도가 일본이 우리 땅이야 그러면 그래, 네 땅도 되고 우리 땅도 되지, 서로 공동으로 관리하자, 이렇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권이에요, 주권. 이거는 전쟁 날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배를 떠나서 다른 색인 형상들한테 한다? 이거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게 질투입니다.
제가 쉽게 말하잖아요. 결혼했어. 남편과 여인이 있는데 다른 남자가 전화 걸어갖고 자기 부인한테 막 만나게 더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또는 반대로 됩니까? 안 되죠. 이거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인데 분명히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뭐 다른 신을 섬기고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질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가 단순히 그냥 색인 형상에 경배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는 일이에요. 이거 가만두지 않죠. 자,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여로보암이 했어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말하면 단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베델 쪼개진 바로 밑에다가 거기다가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야.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다 거기 와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 북이스라엘의 시조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걸 무너뜨려요. 거짓 제사장을 세워요. 열왕기상 12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의 집을 짓고 레이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이건 단순히 그냥 희생제사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살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 레이지파를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다 그 사람들 자체를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구별하고 나중에 남은 사람들까지 속전으로 다 구별했어요. 그래서 이 레이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어땠습니까? 여로보암이 레이의 아들들, 레이 자손들이 아닌 사람들 대충 만들어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 다 세워놔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운영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희생제사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경배를 받거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 테두리 밖으로 넘어간 사람들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단순한 이단들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거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되어 있거나 자, 이거는요 결국 나 좀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 간덩이가 부어도 보통 부은 거 아니에요. 자, 성경에 이런 사람이 곧 나타나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자, 앞으로 저도 궁금해요. 이게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이 어떤 존재길래 이렇게 나타날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예.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의 한 사람이 50명이 넘는데요. 뭐 내가 하나님이 한 사람은 뭐 잘 알죠. 이거는 참 그 결말은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 적그리스도 할 때 영어로는 엔티크라이스트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엔티를 헬라어로는 안티라고 읽습니다. 이 뜻이 대적하다는 뜻이 또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대신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것도 공존해요.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대적한 존재인데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요. 내가 그리스도야. 아니 나라니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이런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뭐 이걸 우리가 보게 될지 아니면 보기 전에 부활할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짓 사도가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 이 사람들은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 존재들은 아니 자기만 지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자도 못 들어가고 이 사람들의 벌은요 아마 뭐 지옥에서 가장 높은 온도로 아마 탈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예, 근데 사실 이걸 우리는 쉽게 구별이 되죠.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또는 정말로 열심히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 잘 빠져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안 빠져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니 왜 저딴 걸 믿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잘 섬기려고 하고 성경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빠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말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선무당이 어떻게 한다요? 사람이 잡는다. 어설프게 알면 여기 빠져요. 이러한 자들은 누구냐?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사도라는 말이 우리는 이제 사도라고 그러지만 이게 헬라어로 하면 아포스톨로스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낸다는 뜻이에요.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시죠. 대언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가서 이런 얘기를 말해야 돼? 대언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다 이거 사탄이에요. 다 사탄의 이 사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뭐 어떻게 드러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거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저번에 우리 엄전사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위조 지폐하고 진짜 지폐를 구별하는 거는 뭐 일일이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연구하면요, 가짜는 얘기하지 않아도 딱 드러난다는 거죠. 얼마나 종류가 많겠어요, 가짜 위조 지폐가. 그걸 다 어떻게 다 배워요? 딱 진짜만 연구하면요, 그냥 바로 드러난다는 거죠. 저는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성경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성령에 감동된 성경,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 이것만 제대로 공부하면요, 가짜는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굳이 뭐 이건 말이야 가짜고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우리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자, 마지막은요, 결론하고 똑같습니다. 이거예요. 결국 뭡니까?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한테 약속했어요. 이거 언약이죠. 우리는 보통 언약, 약속하면은 이렇게 묶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우리의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의 개념은요, 쪼갠다는 뜻이에요. 이거 참 굉장히 좀, 이거는 좀 놀라운 그런 개념이에요. 무슨 뜻이냐? 짐승을 쪼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약속 그러면은 뭐죠? 이렇게 줄로 이렇게 묶는다. 아, 너랑 나랑 이렇게 묶어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개념은 카라테베리티 하면은 쪼갠다는 뜻이에요. 언약을 쪼갠다. 그러면 이거 아닌데? 그 뜻이 아니고 짐승을 쪼개는 거예요. 자, 짐승이 두 동강 나잖아요.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원래 영원한 언약은 어떻게 맺느냐? 자, 너랑 나랑 이제 언약을 맺어. 그러면 소를 두 동강 내요. 그러면 피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돕니까? 이렇게 돌아요. 이게 뭐죠? 수학 기호로? 무한대예요. 무한대. 메타의 기호가 뭐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면 흉내 내는 거죠.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게. 이렇게 돌면. 자, 짐승의 쪼개진 그 사이를 돌잖아요.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자, 이 언약을 누가 맺었습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맺었어요. 다 쪼개고 나중에 그 사이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러면 언약이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엄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말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져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네가 이걸 먹으면은 너는 정령 죽는 거야. 그 죽는 거예요. 그냥 너 왜 그랬어? 하지 말라니까. 이게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께서 선포하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법규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했죠. 그러면은 여로보암이 이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이 가만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다 올라가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백성들이 다 유다로 붙어버리겠네? 안 되지 그러면은. 그래서 저 위에 단과 베델에다가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분명하면은 백성들이 글로 가든 일로 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하니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멸망에 쭉 올라가면요, 이게 나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죽습니까? 뭐 복잡합니까? 올라가면 결국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 나와요. 왜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겼어?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왜 안 믿어? 이거예요. 지옥 간 사람이 첫 번째 계시록에 보면 뭡니까? 믿지 않는 자가 나와요. 왜 안 믿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왜 안 믿지?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뭡니까? 삶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믿고 있나? 물론 이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하지 않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뭐냐?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포인트를 정확하게 집어내잖아요. 너희가 진짜 모세를 믿었느냐?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지. 예. 왜?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음이라. 그런데 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이걸 성경을 진짜로 믿으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을 믿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세를 안 믿었다 이 말은 성경 안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대로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막 만들어내요, 교리를. 그럼 어떻습니까? 결과는 뻔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은요, 엄청난 죄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공의를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한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짧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게 얼마나 크냐. 너희 생각해봐. 왜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게끔 했어요. 피를 다 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못 믿겠는데? 이거는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멸시하네? 이렇게 받아들인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걸 하나님께서,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가만두겠냐고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뭐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디로 가든지 왜 상관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너랑 같이 할게 했는데 안 믿은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뻔한 거죠. 똑같습니다. 남유다도 결국은 똑같아요. 마지막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 12번씩 변해요. 그렇지만 믿음은 이렇게 변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은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을 건지 아니면 하나도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대충 절반만 믿고 이거 안 돼요. 예, 다 믿으려면 다 믿어야 돼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면 막 별별 왕들이 다 나오잖아요.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똑같아요. 마지막 가면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결국은. 자, 그래서 오늘 마무리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우리는 이미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겠다. 우리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서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